그러니까 이 책에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은 깨달은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오면 일상의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의 주제의식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지금 책 표지에 있는 영적 깨달음과 일상의 빨랫감. 영적 깨달음은 본질이고 일상의 빨랫감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을 양쪽을 포용하는 지혜가 과연 있을까? 근데 이거는 대승불교에서는 이 양쪽을 포용하는 지혜를 분리, 둘이 아니다. 그리고 중도, 본질과 현상의 중도. 또 다른 말로 일심, 한계의식. 구체적으로 반야신경에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인으로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이 책도 두껍잖아요. 안에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겠지만, 그리고 끝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 질문, 오늘 이제 공부할 깨달음의 지도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도, 그것의 최종 결론을 알고 공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다행스럽고, 이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은 많지만, 이 깨달음의 지도가 복잡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결론을 알고 공부하면 참 이거는 다행스러운 일일 텐데, 결론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일심, 중도, 분리, 연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의 결론이라서, 결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읽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책 본론으로 들어가면 견성 넘어 깨달음의 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책의 지금 이번 장에서는 동서양의 깨달음의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의 지도로서 가장 정확한 거, 제 경험으로 비춰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지도에서 가장 우리한테는 가장 분명한 모습은 할수 써야 되네. 간단하게 쓸게요.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깨달음의 지도, 한국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임재종 스님이에요. 청원유신, 송나라 시대에 청원유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말한 공부 과정. 처음 공부할 때는 산은 산이었다. 산은 산이었다. 공부를 했더니 산은 산이 아니더라. 산은 산이 아니더라. 세 번째는 산은 그저 산이더라. 요 과정이 우리 깨달음의 지도에서는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참선을 해온 결론은 딱 이대로 이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현상만 살아가는 일반인들 입장 한테는 산은 산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본질,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의 본성, 불성, 순수의식, 그거를 발견을 하니까 산이, 현상은 실체라고 할 수가 없더라. 근데 다행스럽게도 청원 유신의 이 이야기를 샹카라라고 하는 8세기 인도의 하여튼 인도 힌두교 전통이,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서양에서 비이원론이라고 하는 비이원의 전통, 논 두얼리티, 둘이 아닌 비이원의 전통을 세운 사람이 샹카라인데, 지금 인도에 성자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 영향이 지금 서구한테는 굉장히 많이 마하리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샹카라의 이 또 깨달음의 지도, 그것도 상당히 똑같아요. 이거랑. 첫 번째, 현상은 환이다. 현상은 실체가 아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소리처럼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져서 모든 현상은 환이다. 생멸한다. 그것도 찰나생, 찰나멸한다. 두 번째, 본질만이 실제다. 그런데 세 번째가 현상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 똑같이, 왼쪽하고 똑같이 현상을 말하고 본질을 말하고, 그런데 이것이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것. 비이원. 산은 산이었다가 산은 산이 아니더라. 왜냐하면 본질 입장에서는 산이 환영같이 그게 실제가 아니더라. 본질만이 실제더라. 그런데 공부가 더 깊어지니까 본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본질이 공부가 깊어지면 본질도 하나의 분별이더라. 인간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본질이라고 하면 그 본질이 진짜 본질이 아니고 그게 분별이더라. 따라오실려나 모르겠다. 이게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이다 하면 그 본질은 진짜 본질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파악된 본질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대목을, 우리한테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신이 본질을 대승불교에서는 법의 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본질인 법신도 변사다. 변두리 일이다. 이때 변은 양변을 말해요. 양변. 양변의 반대말은 중도예요. 중도의 반대말이 양변이다. 이 말은 현상과 본질, 세간과 출세간에서 세간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지만 출세간도 그 반대로 한쪽으로 치우친 거다 이거예요. 현상도 치우친 거지만 본질도 치우친 것이라서 양쪽 다 양변, 중도가 아니고 양변. 그래서 변사다 이 말은 치우친 일이다. 법신이라고 하면 그것도, 법신도 치우친 것이다. 그러니까 법신 변사를 보통은 사람들이
법신언저리라고 표현해요. 법신언저리 일이다. 근데 언저리 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법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양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법신변사 양변의 일이다. 법신도 양변의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산은 그저 산이더라. 이 말은 현상인 산이 그대로 본질이더라 해서 중도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요 세 번째는 중도. 이치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 수행할 때는 이제 이것이 개인이 이 길을 한번 쭉 걸어야 돼요. 개인이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저의 개인적인 공부 과정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현상이 다인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그냥 다인 줄 알았고, 그 현상은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상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 이게 지금 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세상을 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죠.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 공부를 보니까 현상이 다가 아니고 본질이 있더라. 근데 본질은 또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서,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건데 지금 이 순간 저를 보시다가 칠판을 보시면 대상은 저에게서 칠판으로 옮겨가지만 저를 보는 그것은 칠판을 볼 때도 그것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우리 21세기 이 한국인한테는 그냥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의식, 지금 이 자리에 사람도 있고 책상도 있고 자복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물질들이죠. 맞아요? 다 물질들이죠. 근데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물질만 있는 건 아니죠. 물질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그것은 의식이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언제나 물질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오히려 물질 이전에 의식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거, 그것이 본질의 발견, 산은 산이 아니더라. 산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의식이 이렇게 봐줘야 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의식이 만들어내는, 내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의 뭐라 그럴까, 개입이라고 할까?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내 의식이 개입해야만 존재한다. 이거는 만공부하기 전에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만공부하기 전에도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네?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없으면 없잖아요.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잖아요. 이때 나는 몸이 아니고 모든 걸 인식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의식의 발견,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의식을 발견하고 난 뒤에도 아직 중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지금 돌아보면 그거예요. 의식을 발견하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 나는 분별심이 남아 있어서, 분별심, 지금 중도의 반대말 양변인데, 양변이란 말도 이게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의 내용은
분별심의 내용은 정식이라고 해서 감정과 아르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는 거, 그 감정, 인간한테는 감정이 있죠.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별, 아르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깨달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들, 고정관념들이 중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아주 이걸 경계했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깨달음의 지도를 가장 정확한 지도는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그저 산이다, 딱 요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의식을 발견해도 아직 정식, 감정과 아르마리의 요 방해가 남아 있어서 아직 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남이라는 게 있고, 또 나는 남을 나누어서 좋다 나쁘다 하고, 또 깨달음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깨달음의 상, 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지금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지나게 돼요. 근데 3번이 되는 가장 핵심은 2번은 의식의 발견이잖아요. 의식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있고 의식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있고 본질이 있는 것이라서 아직 분별이 극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상이라고 해서 진리라고 하는 상, 이걸 아주 경계를 이렇게 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것은 언제 넘어가느냐 하면 의식 혹은 본질 혹은 공성이라고 부르는 거, 불성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거다 하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익어지면 챙길 필요가 없게 될 때가 와요. 이게 의식이구나라는 그 자각이 처음에는 챙겨야 돼요. 챙기다가 그것이 챙길 필요가 없어질 때가 오면 그것이 의식이 안 챙겨도 될 때, 그때가 되면 문득 어렵쇼 하면서 의식이 내가 챙기는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라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 저절로 자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눈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알았어, 눈이. 이때 이제 이걸 이제 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가 첫 번째는 일상에 살다가 두 번째는 본질을 발견하고,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걸 한번 딱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의식의 어떤 감이라고 할까?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길러가면 그게 확실해지면 더 이상 의식이라고 챙기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의식이 사라지고 뜻밖에도 따로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나가는 소리 혹은 보이는 지금 이 보드마크,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 감정까지 모든 것이 다 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 본인한테는 그렇게 보여버려요. 그래서 의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산이 의식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정말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 색이 그대로, 현상이 그대로 본질인, 그리고 그 본질은 가만히 있지 않고, 본질은 본질로서 가만히 있지 않고 현상으로 나오고 있고, 현상으로 나온 것은 가만히 보면 그것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고, 본질이네 하면 현상이고, 현상이네 하면 본질이고, 그래서 이제 중도, 불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다라고 여기 샹카라가 표현한 저게 그대로 중도, 현상과 본질이 완전히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이래 되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하면 3번이 되면 고통이 끝나요.
그게 뭐냐면 2번까지는 아직도 따로 놀아요. 본질하고 현상이. 그래서 자꾸 현상을 떠나서 본질로 가려고 해. 2번까지는. 근데 3번으로 딱 이렇게 한번 돌아 나오면 본질에서 현상으로 모든 현상이 본질이네 하고 본질은 됐고 모든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네 하고 돌아 나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그동안에 본질이 중요해서 현상을 버리고 본질로 가려고 하던 그 도피하는 심정이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고요해지려고 하거든요.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고요해지려고 하는데 2번에서 3번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번뇌망상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예외 없이 본질이 되어서 번뇌망상이 그대로 의식이고 그리고 고통이 그대로 그것이 말하자면 깨달음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변한다. 의식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의식이 된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깨달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깨달음을 찾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한번 이렇게 거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 번뇌적 보리, 중생적 부처 이런 말들이 3번을 말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1번에서 2번을 거쳐서 3번으로 가는까지의 과정, 그걸 말로 하자면 깨달음의 지금 마음 공부의 지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전통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임재종의 시부도라는 것이 또 있어서 이걸 세분하면 10가지, 소를 찾는 10가지 스텝, 단계.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한다, 이게. 시부도로도. 그리고 오늘 책에 나오는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고귀한 지혜의 4가지 점진적 단계들로서 설명한다. 소승사과라고 불러요. 4가지 과, 열매, 결과, 소승사과 혹은 성문사과. 소승불교 스님들을 성문,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공부했던 분이라서 성문사과라고도 해요. 각 단계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 첫 번째 단계는 합류라고 불린다. 자, 해서 설명이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요 내용이 우리 같은 대승불교 사람들한테는 금강경 제9분에 금강경 9장에 여기 그대로 나와요. 우리 같으면 금강경에서 쓰는 언어를 그대로 쓰면 쉽게 이게 들어올 텐데 이걸 영어를 그냥 영어 뜻을 가지고 번역해 놓으니까 조금씩 이게 합류라는 말로 썼는데 합류가 아니고 금강경에는 정확하게 임류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여기 4가지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그 수행의 결과로 얻는 경지. 금강경에 나온 말이에요. 수다원, 사나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하고 금강경에서는 설명하기를 수다원은 입류, 흐름에 들어간다. 성인이 되는 흐름에 들어간다. 입류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합류라고 했죠. 근데 원래 정확한 용어로 금강경에 나오는 용어는 입류,
성인이 되는 흐름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나함은 1, 한 번 왕래. 왕은 간다고, 레는 온다거든요. 한 번 갔다 온다. 수다원, 사다함, 네, 사다함. 한 번 갔다 온다. 이 말은 한 번 의식이 뭐라는 걸 봤지만, 의식을 한번 알아챘지만, 그래도 다시 옛날 습관에 다시 빨려 들어가서 일왕래에 대한 그 설명에는 한번 의식을 봐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7번 생을 전전하다가 다시 또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7번 윤회한다. 이 말은 꼭 7번 다시 태어난다가 아니고 그 정도로 거꾸로진다. 7번 그러니까 많이 거꾸로진다. 이 말이죠. 의식이 뭔지를 알아채도 여전히 옛날 습관은 왕성해서 다시 옛날 습관대로 빨려간다. 여러 번 빨려간다. 그걸 일왕래라고 해요. 그리고 아나함은 불래. 이제는 옛날 습관으로 딸려가지 않는다. 이제는 옛날 습관으로 딸려가지 않는다. 이걸 대승불교에서는 불퇴전이라고 불러요. 불퇴전. 퇴는 다시 거꾸로 내려간다. 불퇴전. 이제 거꾸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52, 완전한 깨달음 52 중에서 48번째, 이걸 보살 팔찌라고 부르는데, 48번째 가면 그때는 이제 빠꾸가 없어. 47번째까지는 다시 빠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8번째 지위를 아나함, 불래, 불퇴전 이렇게 불렀어요. 그걸 아라한은 무학이라고 불렀어요.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 아라한.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걸 이제 좀 알아. 처음에 임유에서 사다함, 임유에서 사다함, 이게 위에서는 두 번째 경지를 말하고, 그리고 3번, 4번은 요 위에는 산은 그저 산이라고 하는 저 경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말로 하자면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소승사과는 소승사과대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구나. 또 선불교에서는 선불교대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저는 그냥 소화를 그냥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장은 깨달음의 지도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가장 공정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를 한 그 전통인 소승불교에서 이런 4가지 과정을 거쳐서 공부가 성숙해져 간다, 완성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생략해서 지금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 깨달음의 지도를 또 가톨릭 전통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표현했는가. 그래서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이런 과정을 잘 이야기한 분으로 지금 여기 저자가 꼽은 사람은 스페인의 가톨릭 신비주의라고 불러요. 가톨릭 신비주의자인 십자가의 성요한 산 후안 델라크루스라고 부르는 분하고, 또 그분하고 같이 활동한, 이분은 신부님이고, 그리고 같이 활동한 산타 테레사 데 아빌라라고 하는, 아빌라의 성 데레사라고 하는 요 두 분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묵상 전통에 따른 지도, 이 깨달음의 지도에서는 더 높은 영적 수행의 길을 갈수록 깊어지는 겸손과 정화의 과정으로 그리고 있다. 겸손과 정화는 전부 아상이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톨릭에서는 신과의 사랑의 힘으로 아상을 겸손과 정화하는 것. 아상이 무화가 되고 그리고 정화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확실하게 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랑을 완벽하게 사랑을 나누었어. 그런데 그 후에는 신성과 연결되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따른다고 가르친다. 그러한 어두운 밤. 그래서 이거를 어두운 밤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가톨릭 신비주의에서는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차라리 그냥 신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괜히 만나가지고 그 뒤에 한번 분명히 있긴 있는데 사라져버린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이거를 이제 그러한 어두운 밤은 성스러운 여행에 꼭 필요한 단계라는 것이다. 성 요한에 따르면 먼저 세속적인 일들에 대한 입맛을 잃는 감각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감각의 어두운 밤. 이거를 선에서는 몰잠이라고 불러요. 몰잠이 기간. 감각의 어두운 밤. 이 말은 그 앞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세속적인 일들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린다. 그전에는 세간에 좋은 일들이 많아. 근데 다시 말하면 상대 세계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다가 절대를 한번 만나버리면 절대는 너무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또 절대는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세간에서의 일들이 시들해져 버려요. 이 참 불행이에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거야.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절대미를 본 사람은 이 상대미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재미가 없어. 이 세상이. 그래서 아까 그 영혼의 노래에서 그 신부가 신랑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아름다운 이 세간에서 이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저 아가씨는 뭐 때문에 저렇게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것을 찾아서 저렇게 실성했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실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 시시해. 그러니까 참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이게 감각의 어두운 밤이에요. 세간이 시들해지는 것. 그러니까 많은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조금 맛을 보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세간에서의 어떤 쾌락 같은 건 좀 이제 좀 시시해진다. 그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수다 자리가 왠지 겉도는 느낌? 뭔가가 이상한, 옛날에 나도 분명히 저랬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속에 있는 이 불성과의 만남 그쪽으로 자꾸 신경이 가고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세간은 재미가 없는데 아직 출세간의 일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봤는데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또 이쪽은 또 허무한 느낌이 아직은 있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마음 공부한 사람이 한번 닥치는 감각의 어두운 밤 이게 먼저 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상실의 기간이다. 과거에 위안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상실한다. 가장 찬란한 영광을 맛보고 나서 우리는 가슴의 길에 대해 분명히 알지도 못한 채
분명히 알지도 못한 채, 왜냐하면 신랑은 또 떠나가 버리거든. 알지도 못한 채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시 이 세간은 메마르고 황폐해. 근데 출세관도 분명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번 딜레마에 빠집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 기간을 자만과 탐욕과 노여움으로부터 인격을 정화하는 인내의 시간으로 묘사한다. 이 기간에 우리는 신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부터 비롯된 세상의 슬픔에 대한 깨달음을 심화시킨다. 세상의 슬픔에 대한 깨달음. 참 허무한 세상. 이 세간의 가치들은 알고 보면 이렇게 무상하다. 세간의 무상함에 대한 그것이 이제 갈수록 더 깊어진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감각의 어두운 밤 다음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여기서는 더욱 깊은 정화와 복종이 요구된다. 이곳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욥의 심판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혼란과 비탄의 연옥이다. 구약 성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 깊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욥한테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치는 거죠. 정말 한 인간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불행이 닥쳐서 욥이 그 불행을 이겨내는 과정, 그게 아주 처절하게 묘사되거든요. 이게 혼란과 비탄의 연옥이다.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도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죄를 이렇게 갚는,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해서 그걸 갚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었어. 그 연옥에서 이거를 지내고 그리고 천국으로 간다고 해요. 그 교리가 그래요. 가톨릭의 교리는 사람이 죽어도 하느님의 신앙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그 죄값은 치른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연옥에서 보낸다. 그 뒤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 살 때 성당에 가보면 추기경 같은 분들, 추기경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귀족들, 그러니까 아주 그 권세가들, 이런 분들이 그 성당 바닥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게 돼 있어. 그냥 성당 바닥에 추기경 무덤이 이렇게 그 추기경 무덤 위에는 그 빨간 모자를 이렇게 추기경이 평소에 쓰던 그 빨간 모자가 달아놨어요. 그러면 그 모자 밑에 있는 분은 추기경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실제로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 높은 추기경께서 왜 이렇게 아무나 막 밟고 다니는, 아무나 막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묻혀 있습니까? 실제로 묻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하는 소리가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당 바닥에 묻혀서 사람들이 밟아주면 연옥의 기간이 짧아진대. 그러니까 지금 혼란과 비탄의 연옥, 이 말은 영혼의 어두운 밤은 죽어서 가야 할 연옥을 살아서 겪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 믿음으로써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죄값은 치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감각의 어두운 밤과 영혼의 어두운 밤. 감각의 어두운 밤은 이 세계가 별로 재미가 없어지나.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은 저 세계가 안 나타나는. 한번 맛은 봤는데 사라지고 난 뒤에 다시 안 나타나. 참 환장하고 미칠 지경이에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이 겪어요. 이 공부 괜히 했다. 이래 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괜히 했다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이거는 혼란과 비탄의 연옥이다. 이 정화의 과정으로부터 오로지 신만을 향하는 열정적 사랑과 열망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이런 분들의 노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신부와 신랑 사이의
사랑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커져. 이해되나요? 그게 신앙의 동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가톨릭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한영훈 스님의 님의 침묵, 님의 침묵이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이야.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그러고 떠난 님. 그 소식이 없어. 근데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데 님의 자치는 님은 침묵하고 있다.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세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톨릭이나 또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겪어내는 이에게는 커다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성 요한은 이 찬란한 어둠에 깊이 복종한 영혼에게 부어지는 엄청난 은총의 달콤함은 형용하기가 힘들다고 노래한다. 이 긴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인내와 끈기이다. 하여튼 겸손한 인내와 끈기. 이거를 불교에서는 감인대라고. 감은 감당하고 요 기간을 감당하고 인은 참고 대는 기다리고. 감인대의 기간. 성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가슴의 사랑은 어두운 밤길을 인도하는 촛불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철저한 신부님인데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랑을 한 사람. 근데 그것이 지금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겪게 되는 이 세간으로부터 이해 못 받는, 그런데 아직까지 깨달음은 분명하지 않은 그 과도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중도, 불의, 연기, 진리, 불성, 일심, 의식. 첫 번째 단계는 영적 깨달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한번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도 표현하는 거.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이 자기한테 어느새 분별이라고 하는 아르마리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이제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이거구나 하고, 의식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의식이라고 하는 아르마리라는 것이 자기한테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이런 거구나, 의식이구나, 중도구나, 불이구나 하는, 그러니까 요거 본질이구나, 절대구나 하는 그것이 확인된 사람한테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그것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아르마리가 되어 버려요. 근데 그거를 한번 깨닫는 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깨달음과 일상의 빨랫감을 포용하는, 양쪽을 포용하는 지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걸 깨달아야 되지만 두 번째에는 이것이 분별식이라는 사실을, 이런 것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핵심이 이것들이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절대라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철저하게 자기가 한번 이렇게 깨달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이니 의식이니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아르마리구나.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기가 철저하게 깨달을 때 놀랍게도 일상의 빨랫감이 하나하나가, 일상의 빨랫감 하나하나가 영적 깨달음이고 중도고 불이고 연기고 진리고 불성이고 일심이고 의식이 일상의 하나하나가, 이때 일상의 하나하나 빨랫감은 귀찮은 거, 또 괴로운 거,
뭐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좋은 것뿐만 아니고 나쁜 것도 일상의 빨랫감, 그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둘을 양변을 포용하는 지혜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공부는 분별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끝내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은 지금 이 세계에 먼지 티끌 하나까지, 기분 나쁜 감정 하나까지 전부 깨달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그냥 의식이에요. 근데 그 의식이 이런 것으로,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지.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의식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에고는 항상 어떤 것으로 이걸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의식을 알아챈 사람도, 깨달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 의식을 무언가로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남은 몰라도 혼자 자기 안에는 꼬불쳐 둔다. 꼬불쳐 둔다. 근데 거기에 들킨다. 그래서 지금 영적 깨달음과 일상의 빨랫감이라고 하는 이 양쪽을 포용하는 지혜가 있을까? 뭐냐면 처음에는 이것이 영적 깨달음이구나, 이것이 의식이구나 하는 건 알아채야 되지만, 견성해야 되지만 그 견성이 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분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체험, 또 자기도 모르게 이거라고 하는 뭐가 있어.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무언가를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든 체험, 또 이런저런 개념들, 관념, 아르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니구나 하는 최종적인 그 확인이 일어날 때, 그때 분별이 사라져요. 그 분별이 사라지면 그냥 모든 것이 되어버려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 속에는 번뇌망상과 괴로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이 일어나요. 괴로움이 아니고 바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괴로움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의식의 출현인 거예요. 괴로움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괴로움이 오히려 깨달음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특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달음이 되어버리는, 정말 원효가 말한 일심이라고 하는 것, 한계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자기한테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때 모든 종류의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십자가의 성요한의 그 시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첫날 밤에 깨어나서 보니까 신랑이 떠나고 없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고비를 넘기다가 다시 만나요. 그래서 그러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의식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알아채도 그 의식은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거구나 하는 것이 아직 에고이기 때문에, 에고의 대상으로서의 깨달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멸하게 돼 있어. 근데 그 에고의 모든 욕심, 분별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 여러분한테 배운 용어가 있어요. 에고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여러분한테 배운 거예요. 에고의 가장 큰 특징은 지랄이에요, 지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 에고의 모든 지랄이 사그라들 때, 항복할 때, 밑바닥을 칠 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 에고가 정말로 모든 걸 다 놓을 때, 모든 걸 진짜 포기할 때, 뜻밖에도 전체가 다 이게 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전체가 다 한계의 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왕따 시켰던, 우리 각자가 자기도 모르게 왕따 시켰던 나의 이 인생 파티에 초대하지 제발 오지 말라고 왕따 시켰던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게 한 조각의 의식으로 일심으로 완성되는 이야기. 이게 지금 동서고전에 수많은 에피소드로 펼쳐져 있지만 결국 이거 하나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이란 이렇게 멋있을 거야 하는 거. 그 아르마리가 사라지면 일상의 빨랫감이 깨달음이에요. 귀찮아 죽겠는, 정말 진부하고 지루하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온갖 생각 감정과 또 자기의 못난 점 있지요? 여러분 없어요? 저는 천지백갈인데 정말.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의식이 그 모양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종은 종이 아니라 이름이 종이지 실제로는 의식이 나타난 거다.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그 이름이 괴로움이지 실제로는 이 한계 의식이 평등한 이것이 온갖 모양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때 언제 받아들이나 이 정식이 항복할 때 에고의 지랄이 그칠 때 언제 그치느냐 해보고 포기할 때가 와요. 지랄이 온갖 지랄을 하다가 드디어 포기할 때가 와. 그때 뜻밖에도 반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일상의 빨랫감이 영적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여기 중도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일어나는 이제 깨달음의 지도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이 모든 현상 하나하나가 그대로 본질이다. 만법규일이 일기하처다. 만법규일은 색적 시공이고 만법규일은 모든 현상은 본질로 돌아간다잖아요. 그러면 색적 시공, 색이 공이다. 근데 끝이 아니고 공적 시색. 그 본질은 또다시 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이게 지금 거의 동시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거의 동시에 지금 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어. 참 이걸 어디까지 본질이다, 어디까지 현상이다 할 수 없이 완전히 적으로 딱 붙어 있다. 이게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려면 결국 분별이라고 하는 현상이니 본질이니 하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나의 오랜 습관이 한 번은 이렇게 숨이 죽어야 된다. 쉬어져야 한다. 근데 그 과정이 그러려면 한번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음에 그 의식의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라지고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의식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현상과 본질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게 공부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의 첫 마디가 시였다고 한다. 이 슬픔의 집을 지은 자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리라. 이게 수타니 파타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요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 이 슬픔의 집을 지은 자 위에 두 줄이 생략되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를 보았다예요. 첫 구절이 나는 너를 보았다. 이때 너는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이 있을 때는 나 따로 별 따로였어. 근데 나는 너를 보았다. 분별심을 보았다. 그리고 정의하기를 분별심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집을 짓는 자여 그랬거든요. 집을 짓는 자여. 나로 하여금 분별에 떨어뜨려서 업을 짓게 만드는 자여.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보았다. 집을 짓는 자여. 이 슬픔의 집을 지은 자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처님의 오도송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조금 더 길어요. 내용은. 근데 압축하면 지금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보았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별을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기 분별을 본 거예요. 그 분별로부터 벗어나면 전체가 그냥 하나라서 지금 별이 하여튼 별이야. 그 순간에 부처님이 별을 봤을 때 자기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별로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분별이 들어가면 부처님이 있고 별이 있고 하겠지만 분별이 없어지면 그 순간 별 하나만 존재하지
아무것도 나머지는 그 순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가 피조물인 별로 드러나서 별 자체가 피조물이 그대로 창조주가 된 거.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부처님이 별을 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눈앞에 펼쳐진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불이 중도의 실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겉모양은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겉모양은 지금 사람들의 집합이지만 속은 한 개의 의식이 지금 이렇게 이 모양과 소리와 이런 생각 감정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났다가 돌아갔다 하는 지금 그거 하나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지도보다는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시가 오히려 실상을 잘 말해준다. 또 인도 신비주의자인 까비르는 그러니까 또 이 진흙 같은 이 몸뚱이가 그대로 의식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드러난 바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렇게 일러주고 또 그 밑에는 등가에서는 시적인 공안의 언어로서 깨달음을 일궈낸다. 수행자가 심오한 식구나 공안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것을 참고하면 마침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불교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들은 구절이 가니까 모든 법회에 반야신경부터 외우고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반야신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침 또 하여튼 저한테는 그냥 처음 갔는데 어느 절에서는 보살님이라 그러죠. 그분이 이렇게 반야신경을 딱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펴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대로 읽어. 관자재 보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쪽부터 하여튼 듣다 보니까 색적 시공이 딱 나오더라고. 저한테는 그게 그때 딱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간 입장이니까. 색이란 말은 알잖아요.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색이잖아요. 근데 공이란 말을 모르겠더라고. 공을 아는데 시간 많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느 한 구절, 이 불경이든 어록이든 뭐 한 구절이 우리한테는 딱 걸리게 돼 저는 걸렸어요.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안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풀어지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의 불교 공부는 딴 게 아니고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내가 이렇게 몸으로 완벽하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저의 불교 공부라고. 나머지는 그냥 군더더기죠. 지금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반야신경에 처음 법회 갔을 때 그 구절이 그대로 딱 와가지고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거 푸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수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가 내한테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소화 안 되면 전부 공안들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것을 참고하면 마침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다. 그런 후에는 수행자가 발견한 자유를 더욱 깊게 체득하게끔 하는 혹은 잘못된 이해로 빠져들 수 있는 부분에서 길을 밝혀줄 다른 공안들이 주어진다. 이것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삶의 시적인 지도가 그려진다. 이런 공안과 일화들은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의 세계를 다음의 공안들과 융해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불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많은 공안들이 있거든요. 공안들 모아놓은 게 공안 48칙을 모아놓은 게 무문관, 100칙을 모아놓은 게 벽암록, 지금 저기 써 있는 벽암에서 쓴 책, 벽암록. 그리고 우리 보조국사의 제자인 진각해심이 모아놓은 1403개인가 공안 모아놓은 선문 염송이라고 하는 아마 세계적인 책이에요. 모든 공안을 다 모아놨어.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고 뭐 뜰앞에 잣나무 그러면 뜰앞에 잣나무에 대해서 코멘트 해놓은 모든 사람 걸 다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게 한국의 송광사의 진각해신국사가 모아놓은 선문 염송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많은 공안이 무엇을 말하는가? 깨달음은 특정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분별식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깨달음이 된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다시 깨달음이란 특정한 어떤 것이 아니고 다만 나의 분별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깨달음이다. 처음부터 영원히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이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분별식이 어떻게 하면 사라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철저하게 사라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분별식이 사라진 사람한테는 그 분별식의 찌꺼기를 설거지해 주는 일, 그게 공안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의 분별심을 내가 한번 철저하게 이겨내 본 사람한테는 1403가지 혹은 1700가지, 전등록에는 1700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니까 그 중에 핵심을 뽑아놓은 게 1403개의 선문 염송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분별식을 건드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분별식이 남아있는 한은 안 풀려. 한번 볼까요? 그 중에 몇 개를 지금 이 사람이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안들과 마주치는데 보세요. 선사는 이렇게 다그친다. 물에 젖지 말고 바다 밑에서 진주를 캐오라. 그러니까 물에 젖지 말고 바다 밑에서 진주를 캐와라. 이럴 때 1대1로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아직 분별식이 남아있는 사람은 얼어붙어 버려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보세요. 혹은 한 손바닥이 내는 손뼉 소리를 내어보라. 소리 안 나는데? 뒤에 선생님 지금 읽고 계시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요? 자, 혹은 굽은 것 속에 고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탁 마주치면 답하기가 분별식이 있는 사람은 답을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들어오나요? 이런 게 지금 수없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분별심이 자기한테 이런 없는 사람은 보세요. 이 말에 안 딸려가요. 분별심이 자기한테 없으면 이런 말에 안 딸려가. 1700개건 1403개건 뭐 만개건 10만개건 모든 공안에 모든 말에 내가 분별심이 없으면 그 말에 안 딸려가는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러이러 하는 데는 안 딸려가는데 뜻밖에도 경허가 그랬거든. 경허 스님이 공안집을 다 본 거예요. 봤더니 알겠어. 그래서 소화가 돼. 그런데 다른 건 다 소화가 되는데 안 딸려가는데 하나에 딱 딸려가. 뭐냐면 영은 선사가 말한, 영은 선사는 복사꽃 피는 걸 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나기의 일이 다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다. 여사미거 마사도래. 그러니까 이 글귀가 다른 거는 다 자기가 안 딸려가는데 이 글귀한테는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허가 그걸 쥐고 그 화두를 쥐고 수행했거든요. 그러다가 엉뚱한 말에 한마디에 이게 탁 깨졌지.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공안 화두가 있는데 모든 공안 화두는 분별심을 탁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분별심이 이거 앞에서 꼼짝을 못해. 근데 실력이 꽤 되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걸 넘어본 사람은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서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참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분별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어떤 것도 걸리지 않게 되고 보통 사람한테는 100% 다 걸려버려요. 여러분 지금 풀 수 있어요?
물에 젖지 말고 바다 밑에서 진주를 캐오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로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딱 질문을 1대1로 딱 당하면 여러분 그냥 얼어붙어 버려요. 꼼짝을 못 해. 그래서 지금 자, 제가 이제 도움을 받은 한 구절. 이런저런 공안집에서 지금 별거 아닌데 노파가 암자를 불태웠다 하는 공안이 제일 어려운 공안 중에 하나예요. 그게 책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유명하잖아요. 어느 공부 잘하는 스님을 만나서 어느 노파가 집을 지어서 그 스님을 모셔가지고 10년 동안 정성껏 공양을 올리면서 잘 외호해가지고 스님의 공부를 도왔다. 10년 만에 스님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 딸에게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공양 올리고 딸한테 식사하시고 난 뒤에 스님 품에 탁 안겨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스님 하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딸이 탁 이렇게 안겨가지고 했더니 뭐 스님이 뭐 그 차가운 바위에 고목이 나무 뭐 떨어진 것 같다. 하여튼 차가운 바위에 고목나무가 뭐 닿은 것 같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딸은 감동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팔청순이 안겼는데도 스님이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바위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이제 가서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그런 미친 놈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시봉을 했단 말이냐 하고 당장 쫓아내고 불을 질러 버렸다. 이게 파자소암이라고 해서 노파가 암자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공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공안의 마지막 질문은 그 스님이 뭐라고 말을 해야지 안 쫓겨났을까 하는 이제 내용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뭐라고 했어야 그 스님이 안 쫓겨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우리 공부가 지금 초보자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에 모든 공안이 지금 이 파자소함이 왜 어려운 공안이냐면 짧지가 않고 길어요. 스토리가 또 그럴듯하게 지금 스토리가 쭉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걸려든다 이거예요. 무엇이 걸려드는가? 분별식이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날 것이냐 하는 그 질문에 분별식이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걸려들어서 뭐라고 지금 부살님 한 것처럼 한마디 뭔가 입을 댄다 이거예요. 지금 모든 공안 자체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럴듯한 이야기로 분별심을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분별식으로 하여금 이렇게 입을 대게 만드는 게 공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안의 뜻은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캐와라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공안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분별식을 걸려들게 만드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걸려들지 않는 게 답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제가 누설해서 비밀을. 이게 근데 이런 말 들어도 소용이 없더라고. 때가 되어야 이게 머리로 안 들어오고 쑥 내려와서 발바닥까지 이게 이 말이 들어오지. 보통 때는 전부 다 들어도 또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또 쏟아. 결국에는 모든 공안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는가? 분별심을. 그러면 모든 공안을 제시할 때는 그 분별심을 건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분별심이 한번 완전하게 소화된 사람한테는 공안이 아니라 아무런 뜻이 없어 말에. 그냥 지나가고 그냥 소위 말하는 상대나 나나 서로 간에 지금 살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 말뜻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금 누설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께 일본에서는 공안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 이 말은 그 자리를 본 사람, 모든 공안의 첫 시작은 조주무자예요. 조주무자를 풀어야 그 다음 공안이 와. 근데 조주무자를 푼 것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확실하게 풀었다면, 그 뒤에 수많은 공안이, 어떤 공안이 와도 그 뜻은 아무런 뜻이 없다니까요. 지금 노파가 아가씨가 품에 안기고 온갖 것들이 전부 다 뜻이 없다니까. 뜻이 없으면 내가 뭘 해도 답이 되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이게 걸려버리면 그냥 꽉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48개, 100개, 근데 1700개, 아무리 와도 그것이 내한테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내한테 마음이 없으면, 분별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목에서 지금 여러분께 말하는 것은 보세요. 자, 그 밑에 뭐라고 하느냐면 164페이지 중간에 공안의 궁극적 목표는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진전을 현대적 유머를 가미하여 스승께 진지하게 보고하는 어느 제자에 관한 일화이다. 제자는 첫째 달에 이렇게 썼다. 저는 의식이 확대되어 우주와 일체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스승은 그것을 힐끗 보고는 던져버렸다. 다음 달에 제자는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마침내 신성이 만물 속에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여전히 실망한 기색이었다. 세 번째 보고서에는 제자는 들떠서 설명했다. 일과 다의 놀라운 신비가 제 눈앞에 제시되었습니다. 스승은 하품을 했다. 다음 보고서에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태어난 적 없고 아무도 산 적 없고 아무도 죽은 적이 없으니 자아는 없습니다. 스승은 단념한 듯이 팔을 벌렸다.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러다 5달 마침내 1년이 지나갔다. 스승은 제자에게 공부의 진척을 보고하라고 재촉했다. 제자는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부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이것을 보고 스승은 소리쳤다. 이크, 마침내 해냈군. 그러니까 지금 공안을 이야기하고 이 에피소드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지금 이 제자가 우주와의 합의를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공부가 타겟이 어디 있느냐면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신통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공부의 타겟은 분별심이 사라지는 데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분별이에요, 아니에요? 분별이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부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 분별이 사라진 것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크, 마침내 해냈군. 그러니까 공부는 어떤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관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그런 게 아니고 다만 내가 스스로 지랄하고 있는 이 분별심이 스스로 이렇게 쉬는 거다 이거예요. 이 에피소드는 주로 법안 문익에 관한 이야기예요. 법안종의 시조인 법안 문익이 하여튼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다면 행각에 나섰다가 큰 비를 만나가지고 지금 지장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운문종의 스님이에요. 그 스님 절에 도반 3사람이 들려가지고 큰 비를 만나가지고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밤이면 밤마다 이 하루 종일 토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 다 화엄종을 마스터한 사람들이에요. 화엄경을. 그래서 법안 문익하고 도반들이
화엄경 마스터한 입장에서 막 정말 그 화엄의 이 이치를 쫙 펼쳐낸 거예요. 밤새도록 그 3일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행각에 나서는데 주지스님이, 넋수구레한 늙은 주지스님이 그 젊은 88 지금 아는 것이 많은 스님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저 바위가 지금 스님들이 말씀하신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도리를 설파했는데 저 바위가 그러면 지금 스님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당연히 있지요. 답이 사흘 밤낮 동안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체유심조 도리를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바위가 당연히 있지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질문이 쩌쩌 행각에 나서는 스님이 저 바위를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세 스님 중에 하여튼 한 사람이 가슴에 양심이 딱 걸렸어요. 이게 법안 문익이에요. 두 스님은 떠나고 법안은 남아가지고 그날부터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답을 했어. 매일 답을 올리면 그 스님, 그 늙은 스님이 아니다. 또 그 다음날 또 하면 아니다. 지금 요 대목이에요. 지금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가 일적 다적일의 도리를 통달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하고 막 하여튼 법안 문익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답을 했어. 근데 아니다. 완전히 아니다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에이 답이고 뭐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유행한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말이 가장 그나마 가장 가깝다. 그러니까 참 유명한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말이 그나마 가장 가깝다. 하여튼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 우리 공부는 분별심이 나가 떨어지는 공부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이치, 저런 도리를 내가 알아들었다, 깨달았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의 그 타겟을 무언가 체험이나 어떤 도리를 내가 깨쳐야지 하는 건 백발백중 실패해요. 왜냐하면 분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체험도 그 어떤 이치도 분별이에요.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부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요게 지금 법안 문익이 법안종을 이루게 되는 큰 스님이 되는 그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 일화는 있는 그대로의 완전함에 대한 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완전함. 이 말은 진짜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 한계가 드러난 모습이라는 완벽한 이 사실에 대한 성가의 가르침을 보여준다. 눈 속의 백학은 눈 위에 써 있는 백학이요. 한밤중에 검은 까마귀도 그냥 그것 자체인 것이다. 이것도 공안이거든요. 눈 속에 흰 백학이 서 있다. 또 한밤중에 검은 까마귀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무슨 도리인가? 분별이 없어진 도리구나. 하고 또 여기다가 뭔가를 또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고 붙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붙이는 게 지금 답이다. 이미 현성 이것도 아까 법안 문익한테 가르쳐준 그 스님의 말이에요. 일체가 현성되어 있다. 일체 현성. 일체가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 비밀은 없다. 컵은 컵이 아니라 이름과 모양이 컵이지 실제로는 이거 하나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 있다. 꿈처럼, 꿈속에처럼, 꿈속에서 컵이 이름과 모양은 컵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꿈속의 컵이 실제로는 뭐예요?
꿈이잖아요. 꿈속에 모든 것이 꿈이잖아요. 꿈이 뭐예요? 이거 하나가 지금 현상으로 드러난, 꿈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거 하나가 드러난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치로 아는 데서 시작은 하지만 진짜로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번뇌망상도 모양은 번뇌망상이지만 이거고, 고통도 이름은 고통이지만 이거고, 여기서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이름과 모양이 고통이다. 아무개의 나나, 내가 나라고 하는 거나, 100년 뒤에 누군가가 보고 나라고 하는 거나, 그거라고. 그거는 불생불멸에 변하지 않는 지금 이거라고요. 부처님이 이걸 깨닫고 죽음을, 불사를 얻었다고 하신 거라고요. 지금 모든 사람의 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나라고. 그 나는 안 죽는다고요. 그 나는 수많은 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그게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라고요. 그게 지금 인간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불법의 스케일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소식 했다 해가지고 큰 스님 찾아가면 큰 스님이 바로 공안 가지고 물어봐요. 모든 공안은 분별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불가지 물어봐요. 그럼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이라면 그것도 차버리고 뭔가를 하겠지. 땀을 때리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하여튼 뭐 뛰쳐나오든지 뭐 뭔가 하겠지. 안 걸려들고 그 어떤 문제를 던져도 걸려들지 않는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게 이제 공안선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깨어남에 대한 두 가지 전망. 자,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길과 낯선 상의 전개를 비교해 보면 영적 성취에 대한 두 가지의 매우 다른 관점을 발견하게 된다. 직선적인 길은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이상적인 모델, 즉 붓다 혹은 성자나 현자를 제시한다. 한 번 더 뛰어넘어서 두 번째 단락. 좀 더 순환적인 깨달음의 모델은 정체성 변화에 대한 자유를 제시한다. 이 모델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자유 속에서 쉬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되게 두 가지의 깨달음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상당히 백과사전식이라서 직선적인 깨달음의 길은 끝에 가면 이상적인 모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있다. 그걸 향해 우리는 간다. 이런 식의 모델이 있는 반면에 직선이 아니고 나선형. 나선형은 깨달았다가도 또 빠꾸, 또 나아갔다가 또 빠꾸.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을 뱅뱅 돌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 공부의 길이 두 가지가 보고된다. 근데 이 사람 관점은 어느 쪽이 진짜냐? 후자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나요? 후자다. 그러니까 쫙 가서 깨닫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공부 좀 되었다가 또 빠꾸 했다가. 이걸 이제 순경계와 역경계로 말해요. 선에서는 순경계, 잘 올라가다가 역경계 만나가지고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이제 마음 공부의 모습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후에 붓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 의하면 마라는 마왕이거든요. 자, 마왕이 붓다가 깨달을 때 나타나서 방해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도 방해했죠. 광야에서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라가 깨달을 때만 나와서 방해한 게 아니고
가끔 왔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자, 보세요. 하지만 이후의 붓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 의하면 마라의 퇴각은 일시적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이 마왕은, 마라는 여러 번 붓다를 유혹하거나 싸워서 무너뜨리려고 돌아왔다. 마라는 계속 돌아온다. 붓다는 마라가 나타날 때마다 그를 알아보고 유혹이나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마라 또 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와서 가는 게 아니고, 마라는 뭐예요? 우리들의 에고고 또 우리들의 분별심이에요. 그 분별심이 깨닫기 전에 와가지고 크게 와서 시험을 당했는데 이겨냈어. 그걸로 끝이 아니고 틈만 나면 와서 또 분별 가지고 또 시험을 하고 또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부처님은 대각을 하셨기 때문에 마라 또 얻느냐 하고 붓다가 물으면 정체를 들킨 마라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꼬리를 감추었다고 한다. 다른 경전들에서는 붓다와 마라가 실제로 친해졌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에고하고 친하게 지내요. 다만 이 공부하기 전에는 에고로서 살아가다가 이 공부하고 나면 우리들의 본성으로 살면서 에고하고는 친하게 지낸다. 일종의 조금 약간 귀찮은 동거인이야. 여러분, 짝지. 각자의 짝지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동거인이 있어. 예, 가끔 얘가 칭얼거려. 예,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동거인, 칭얼거리는 에고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처리해요? 오늘 제가 답을 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요? 걔도 에고도 보면 어떻게 정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견. 바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에고도 의식이 인연 따라 그 모양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에고는 그 이름과 모양이 에고지, 바로 보면 에고는 그 정체가 전부 다 한 개, 이 의식이 한 개 생명이 인연 따라 그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정견이에요. 정견. 다시 쓰진 않겠습니다. 약견, 재상, 비상. 보드마크를 만약에 볼 때 보드마크가 상인데, 보드마크인데 비상, 상 아닌 거. 생명이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보드마크도 요 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거다. 요것도 부처다. 열애다. 예외가 없다. 여기에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에고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번뇌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모든 게 이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견, 그걸만 딱 바로 볼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안 된다. 아, 진짜 공부가 깊어졌어요. 여러분이 따라오건 안 따라오건 제 탓 아니에요. 난 몰라. 나는 일단 달리고 무조건 달려요. 쫓아오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바로 보면 돼요. 약견, 정견, 재상, 모든 현상으로 드러난 것을 볼 때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모양에 사로잡히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것이 이 한계, 꿈속의 모든 것이 꿈이듯이 이 생시에도 모든 것이 의식이에요. 의식이 이렇게 지금 투영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자기 의식이 투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깨뜨려만 보면 모든 것이 의식이다. 그러니까 원효가 일심이라고 부른 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 개 의식이다. 결국에는 깨어나도 또 끌려 들어가고, 요 끌려 들어간 것을 퇴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퇴행. 그래서 이건 당연하다. 많이 미끄러진다. 선사들은
이 길은 미끄럽다 그랬어요. 미끄럽다. 그 미끄러운 것을 자꾸 미끄러진다. 이 대목에 이게 나오네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여기 이때 땅은 그냥 제가 해석하기를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공부 왜 해요? 저는 고통 때문에 했어요. 고통 때문에 넘어진 자, 고통을 짚고 일어서라. 그러면 고통이 왜 생겼는가? 고통이 저는 싫은 거라고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고통을 짚고 일어선다 이 말은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고, 보조국사의 뜻은 고통을 정견해라 이 말이에요. 고통에서 넘어진 자,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고통을 짚어라. 완전히 고통하고 하나 되어라. 고통을 똑똑히 봐라. 도망가지 말고 직시해라. 그러면 고통이 모양은 고통이지만, 고통도, 여러분 고통을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깨어있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죽은 자가 무슨 고통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통으로부터 피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고통에 속에 쪄 죽으라. 고통을 겪어버려라. 그러면서 고통을 봐라. 도망가지 말고. 그럼 고통이, 그래서 제가 해봤다니까. 배가 되게 아팠을 때, 그 아픈 배를 탁 도망 안 가고 약 먹고 치료하기 전에 봤다고요.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다시 말하면 고통이 의식의 증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고통이 의식의 증거예요. 의식이 개입했으니까 고통이 있어. 의식이 개입했다 이 말은 의식이 비추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의식의 비춤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확인하는 순간 고통이 의식이 깨달음이니까 고통이 깨달음이구나 하고 얼른 가서 약을 먹었어. 그렇다고 약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오케이 하고, 고통도 나의 의식을 증명해 주는 거라서 고통이 그대로 의식,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깨달음을 보고 얼른 약을 먹었어. 그러니까 참 기분 좋게 나았어. 여러분, 약을 안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인과에 의해서 펼쳐지는데, 근데 바로 본다 이거예요. 이거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나의 깨어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모든 것이 가르침, 모든 것이 법문이 된다. 자,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번뇌에서 넘어진 자, 생각이 많은 자, 생각을 짚고 일어서라. 생각을 봐라. 바로 봐라. 태보를 존중하기. 자기도 모르게 공부는 미끄러진다. 그러면 미끄러지면 그 자리에서 짚고 일어나라. 자기를 미끄러지게 하는 그것을 봐라. 왜 미끄러졌는가를 봐라. 여러분, 왜 미끄러졌는가를 봐라. 그러면 그걸 짚고 일어서라. 지금 상황 이해돼요? 왜 미끄러지면 100% 분별이에요. 모든 분별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쁜 걸 또 싫어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분별 보는 게 지금 전부가 다. 너무나 인생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퇴보시켜요. 여러분, 이런저런 경계를 가지고 우리를 퇴보시켜요. 그때 보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졌다. 그럼 미끄러진 거기를 짚고 일어선다. 틀림없이 자기 분별이 있을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게 인간 성숙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결론은,
불완전한 현상이야말로 완전한 본질이에요. 다시. 지금 찼다가 기울었다가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완전함이에요. 항상 차 있으면 죽은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달 전부터 그때 몇 달 전에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은 진정한 절대가 되려면 상대의 반대로서의 절대는 반쪽짜리 절대다. 이거는 법신 변사다. 법신이라고 하는 변두리 일이다. 진정한 절대가 되려면 절대가 과감하게 절대를 버리고 가장 낮은 상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임해야 진짜 절대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장 완벽한 것은 가장 불완벽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완벽합니다. 아니, 이거 소화하고 모소화하고는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완벽하려면 완벽하고, 불완벽하려면 불완벽하지. 불완벽해야지 진짜 완벽이다. 이 말은 소화 안 된다니까. 이게 세 번째. 첫 번째, 현상은 환이다. 두 번째, 본질만이 실제다. 근데 세 번째, 현상이 본질이다. 가장 불완전한 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로 와서 모든 갈등이 끝이 난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께서는 하여튼 소화하는 것은 공부 과정이에요. 하여튼 지금 뭐 긴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나머지는 여러분 자세히 읽으시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